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린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좀 묵상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종교와 복음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고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느냐? 진짜 복음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종교에는 모든 것이요 행함이죠.
그 행함에는 사역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속에서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라든지, 그리고 모슬렘, 마호메시죠. 그리고 안식교로 대표적으로 한번 보았어요. 천주교. 그리고 유교 창시자인 공자, 또 맹자도 있고요. 많은 철학자들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종교인으로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지만 또 사울 왕이죠. 하나님 부름받을 때는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는데 제사장이 늦게 도착하는 걸 보고 자기가 집도를 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튼실한 양들, 소떼들을 숨겨놓고 있다. 이게 발견되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기름지고 살찐 번제물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종교인이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번제물도 드리고 다 헌신한 사람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으로 종교인의 행함에서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죠. 불교인들, 모슬렘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잖아요. 안식교 천주교인들, 유교 이들의 행함은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례 요한은 일단 성공한 인물이다. 뭐에 대해서 성공했느냐? 마태복음 1장 41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요, 성령 충만을 영향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뭐라고 7절에서는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반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를 아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었어.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하면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럼 더 중요한 고백을 했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대단한 일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존경스럽고 훌륭한
선일교자들도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석을 집필한 분들도 있어요. 장로로서 목사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경제 성공, 사회 기여, 정치, 교육에 엄청난 헌신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세계적인 NGO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인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만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은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참 구원자요, 우리 죄를 사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 땅에 최초로 선언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반절에 말씀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이 사실이 받아들여집니까?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대단한 인물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8절.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대단한 사역과 큰 일을 한 사람이 맞는데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의심. 의심이 뭐죠? 믿음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라는 사실 증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사역과 메시지를 했지만 뭐에 대해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0%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사역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메시지 잘한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긴 하셨는데 조금 남겼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단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일부분은 인정한다, 이 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는 그래도 조금 못한 게 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배치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진짜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 맞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가 많이 고침받고 맹인이 보게 되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걸 봐라.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그건 왕궁에 있지 않냐? 지금 누굴 빗대서 얘기한 건지 압니까? 세례 요한을 해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데는 어디죠? 헤로드 왕궁 옥입니다. 네가 광야에서 뭘 사역했냐? 네가 왕궁에서 뭘 봤냐, 이 말이죠. 네가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세례 요한이냐? 나는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자니라,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은 성공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라. 훌륭한 사람 못 되고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고 메시지 잘 못하고 큰 업적을 남기진 못할지라도 뭐 해라? 바른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지라.
복음과 종교에 대한 구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려주십니다. 참 믿음을 가져라. 오직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삼직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전도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선교는 나의 희생이 아니에요. 후대 사역은 우리의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되어져야 하는 건데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시고 분명한 믿음 안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참 복음이 되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시고 나의 참 능력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의 행함과 어떤 사역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안에 모든 이방인 병든 자 아이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선민 집사와 권나은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안에 대형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 복음과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섬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산주의와 종교 우상국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축복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